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일이었다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동안 사람이 그 생각을 따라 했던 기도는 필요성을 채우는 기도였죠.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는 필요할 때 하라고 하는 것이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기에 힘써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는 사람의 필요성에 따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가치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즉,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한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애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예수님은 그 생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육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귀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의 마지막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결국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적을 이기고 남을 이기고 우리가 힘써 수고하여 달려왔지만 결국 끝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신과의 싸움, 이것은 오직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은 기도만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자신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필요한 일이 아니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필요한 일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은 기도는 진정한 평안에 이르게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줍니다. 사람은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생애가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사는 게 기뻐야 됩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르다고 행복하지 않고요,
손에 많이 쥐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 편안한 데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날마다 염려와 근심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발달하고 영이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이유는 기도하게 될 때에 심령이 충만해지고 영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필요한 일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기도만이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세 번째, 기도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이유는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한계에 다 직면하게 되죠. 그죠? 마치 우리가 무엇을 다 할 것 같지만 끝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기도만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불의한 왕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가 섬기던 우상을 온 나라가 섬기게 되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그 불의함과 우상 숭배에 맞서 싸웠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동안 거리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리고 갈멜산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불의함과 맞서 싸웠지만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엘리야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변을 돌아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보다 다 거짓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유다 땅의 브엘세바의 광야로 들어갔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할 만큼 절망적이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는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기도는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과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네 가지 영적 원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리란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떠나 유다의 브엘세바라는 광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는 절망하여 기도하여도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기도할지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유로 기도해도 우리가 뭘 근사하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정말 내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살 길이 없어서 오죽하면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1절을 교독합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호렙 산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아마 굴 속에서
숨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죠? 숨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그 굴에서 나오너라. 오늘 거기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굴 속에 숨어서 사람을 피하여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행하실 일을 다 예비하시고 엘리야야 너는 빨리 굴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이 이미 먼저 엘리야에게 하실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를 기도의 자리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절망으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먼저 준비해 두시고 그를 기도의 자리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절망으로 기도할지라도 희망이 먼저 있음을 꼭 믿으시고 더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것 같아서 어떤 희망도 없다.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이세벨이 나를 찾아 죽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다른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죽을 것 같을지라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미 정하여 두셨더라는 거죠. 내가 아직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여전히 엘리야가 하여야 될 사명들을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가 해야 될 일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두 번째,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 그리고 아벨 모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 네 번째, 그리고 너는 홀로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아무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없고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땅 가운데 택한 자를 택하여 주시고 쓰실 자를 세워주시고 어려운 자를 구별하여 두셨던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여 두시고 엘리야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을 교독합니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 그는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백성들도 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죽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러 가더라. 사실 그때까지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엘리사를 물어서 찾아가니 그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거나 신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더라고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더라. 농부입니다. 그 시간까지도 그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엘리야가 바라볼 때 바로 이런 거죠. 엘리야가 바라볼 때 사람들은 다 자의 길을 사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12겨리소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농부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자.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밭을 가던 소를 잡았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길로 엘리야의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밭을 갈러 나간 사람이 낮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 너는 선지자가 되라고 할 때 그 일을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일하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필요한 일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먼저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예비해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뜻을 정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